그런 가정의 달로 제가 지금 주일 대예배 또 지난 주일에도 어떤 부모님 또 어버이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고 내 신앙이 또 우리 어버이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또 그런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는 어떤 그런 이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십계명에서도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엄중하고 또 귀하고 소중한 의미로 약속 있는 계명으로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 대한 경고, 이 공경에 대한 것을 강조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에게 나아갔는지, 부모님께 어떻게 나아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51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그 위대함, 부모님조차도 다 알고 있었죠.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그 부모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존재인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고향에 내려갈 때마다 부모님께 어떤 자세를 갖고 있었냐면, 어떤 자세입니까? 순종하여 받드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부모님의 말씀들을 언제든지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이 공경의 마음이 늘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현을 보면 참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해하지만 자녀들이 상처 주는 말을 기억할 때가 있어요. 그죠? 또 좋은 말도 기억할 때가 있고, 그렇죠? 이 마음에 두는 이 표현들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자식들도 자라다 보면 부모님, 아버지나 어머니가 하셨던 말씀 가운데 가슴 한켠에 이 남아두는 그 말들, 그것이 좋은 말이든 상처가 되는 말이든 어떤 말이든 그 마음에 이 두는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모습은 부모님을, 특별히 어머니를 받들어서 순종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마다 이 어머니의 마음에 한켠에 가슴에 담아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참 그런 면에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은 말이라도 어떤 사람은 상처를 주는 표현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의 위로가, 분명히 똑같은 표현인데 위로가 되는 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협에 오신 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표현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는 어떤 그런 이 말들의 이 언어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은 이 어머니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이 사도 요한, 가장 오래 살게 되는 이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맡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9장 27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지금 또 그 제자라고 하는 이 제자는 바로 요한, 사도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요한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옆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요한에게 하셨던 말씀은 이 마지막 당부였어요. 유언이죠. 이 요한의 입장에서는 유언인데 그 유언의 말씀은 뭐냐면 보라 이 마리아 내 어머니가 이제부터 누구의 어머니라고요? 너의 어머니다. 내 어머니다. 그런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유언으로 하셨던 이 말씀을 받던 요한은 이제부터 이 마리아가 내 어머니로 여기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사명은 어떻게 보면 그 요한계시록을 받았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예언을 받기 위해서 생명이 길었던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와 더불어 한 가지의 더 사명이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이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마리아, 즉 예수님의 어머니와 함께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예수님은 이 요한의 삶을 연장시켜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이 두 가지 사명을 어떻게 보면 삶 가운데 감당했던 것 같아요. 물론 이 반모섬에 갇혀서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을 받는다는 건 사실 잘 몰랐겠죠.
근데 가장 중요하게 생겼던 이 사명, 즉 예수님의 유언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마리아를 내 어머니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로 살겠다라고 하는 삶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 순간부터 이 요한이 자기 집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살게 됩니다. 근데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여성입니까? 남성입니까? 남성이잖아요. 근데 남성의 입장에서 이 남의 어머니, 그렇잖아요. 뭐 예수님이긴 하지만 남의 어머니죠. 어떤 선을 긋자면 남의 어머니인데 이 남의 집 어머니를 모시고 온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머니니까 그 예수님의 나이가 33살, 34살 사이였으니까 뭐 마리아의 나이가 그렇게 뭐 60이 넘어가고 70이 넘어가고 그렇게 나이가 되어 있진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한 50대 후반이면 지금 우리 어른들 한 80대 초반과 비슷한 의학적인 이 건강함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런 모습을 갖고 있던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있다는 게 사실은 쉬운 것은 분명히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모신다라는 것, 물론 뭐 지금 요한은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긴 하지만 큰 틀에서 어머니를 모신다라는 건 쉬운 것은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고 효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누구를 공경할 때 장수할 수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장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이 잘 되는 비결도, 장수뿐만 아니라 삶이 잘 되는 비결도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5장 4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 즉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이 의미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를 공경할 때라는 것입니까? 누구한테 효를 행할 때는 것입니까? 부모에게 효를 행할 때라는 것이죠. 그것을 배우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를 행하는 것을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이 가정의 교육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잘 되는 비결도 이 부모에게 효를 행하고 또 장수하는 것도 부모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좀 힌트를 얻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정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가정역, 가정사라는 것이 있는데 대부분의 이 유전적인 것들이 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그 부모가 뭐 당뇨가 있으시면 자녀들도 당뇨가 있는 경우도 있고, 혈압이 높으면 자녀들도 혈압이 높은 경우도 있고, 또 부모가 잘 먹지 못하는 게 있으면 자녀들도 잘 먹지 못하는 게도 있고, 부모가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면 또 자녀들도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또 신기하게 복중에 태아가 있을 때도 엄마가 아빠가 뭘 좋아해서 잘 먹게 되면 태어난 아이도 그거를 참 유난하게 잘 먹게 되는 그런 신비로운 이 가정력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모신다라는 건 이 부모의 삶을 자녀들이 어떻게 할까요? 잘 관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면 거울 삼기도 하고 또 본을 받기도 합니다. 아,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 아니 때로는 반대로 요거는 조금 내가 걸러서 배워야겠다. 그런 모습이 있겠죠. 인간적인 모습이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성공하고 잘 될 수 있는 비결은 부모를 잘 모시는 것에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섬길 때 삶의 진정한 성공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바로 바울 사도의 자식과 같은 영적인 제자요 자식과 같은 이 목회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바울 사도에 이어서 가장 유력하고 위대한 이 목회자라고 말한다면 바로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그 디모데가 보여줬던 이 가정의 신앙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몇 가지 어떤 이 신앙의 보물이 있는지 또 어떤 이 가정의 영향력을 받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디모데에게는 어떤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됐냐면, 한번 따라갈까요? 거짓이 없는 믿음. 예,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배우게 됐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이제 이 문장에서, 이 절에서 처음과 끝만 읽어보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문장을 압축할 수 있어요. 중간의 인물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니까 이 문장을 압축하면 너에게 있는 이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속에도 있다.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이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배우게 됐다. 그 믿음이 너의 속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잠언에서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이란 건 현숙한 어머니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이야 뭐 요즘 현대사회는 맞벌이를 워낙 많이 하고 있으니까 가정교육을 부모가 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가정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는 어쨌든 남편이나 남자가 이 사냥을 한다든지 외적인 일들 하게 되고, 또 아내는 아무래도 내적인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도 이제 저희 부부가 사역을 이제 해와서 오랫동안 했지만, 아내도 이제 직장 생활도 해봤거든요. 근데 저희가 조금 못 먹고 힘들어도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면이냐면, 아내가 직장 생활하고 뭐 저는 이제 사역을 하고 하다 보니까 전혀 영적인 이 교제가 물론 있긴 있죠. 함께 기도도 하고 또 많은 말씀들을 나누고 하니까 뭐 서로 그런 교통함이 있지만, 아무래도 삶이란 게 그렇게 모든 걸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는 없어요. 물론 뭐 2가지 3가지 잘하면 좋겠지만 한 가지 하기가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삶이 뭐 여러 가지 다 다방면을 잘하면 다 성공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다 보면 뭐 누군가는 직장 생활 때문에 힘들 것이고, 또 저는 사역에 신경을 쓰니까 어떤 그런 교착점이 없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어요. 그래서 내조란 말이 있는 것이고 외조라는 말이 그래서 있는 것 같다. 물론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뭐 어떤 빠르게 맞벌이하면 아무래도 뭐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뭐 그렇다 맞벌이를 제가 뭐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이왕이면 큰 돈벌이를 한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성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물론 뭐 그렇게 이것도 뭐 이게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이왕이면 내조와 외조라고 하는 것, 요즘은 이제 남녀 평등이라는 말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퇴색되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나 사회 역사적으로 볼 때 뭐 여성이 가정의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불평등한 것이냐? 그건 또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또 일을 한다고 해서 또 그것이 문제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정의 역할들을 볼 때 자녀를 양육하는 건 아무래도 이 성경적으로 볼 때도 어머니의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고 보면 또 아버지들은 조금 슬퍼요. 그죠? 나도 열심히 돈 벌어서 열심히 사회생활도 하고 열심히 가정생활을 도왔는데, 찬송가를 보도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들려줬던 성경책이라고, 다 찬송가를 보면 다 어머니 중심으로 나오고, 잠언에서도 보면 현숙한 아버지라고 나오지 않고 현숙한 어머니에 대해서만 나오고, 그런 면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스라엘 유대교회, 이 유대인들의 입장이 좀 더 강하기 때문이에요. 유대교회의 입장에서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세를 양육하고 케어하고 결국 그 일을 주장했던 건 아버지의 기록들이 거기 나와 있지 않아요. 어머니가 이 나일강에 이 모세를 띄워보낼 때도 어머니가 했고, 그리고 딸에게 시켜서 그 딸이 부모 역할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어머니, 그리고 결국은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 어머니를 통해서 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을 단순히 집안일만 하는 여성이라고 하는 좀 그렇게 취급하기에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가정의 일들도 굉장히 고귀하고 소중한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분명히 그만큼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어머니가 이 내조에 대한 이 양육하는 입장,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잠언의 31장, 잠언에서는 이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특별히 잠언 31장 10절과 30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현숙한 여인은 그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여인은 31장 30절 보면 그 여인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여인은 진주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바로 이 부분이에요. 맞벌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가 돈을 벌어서라고 하는 면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가 이걸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키울 수 있는 건 제가 볼 땐 절대적인 어머니 영향력이 크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느낄 때도 아버지가 무슨 안솔사님이고 장로가 되시고 이렇게 가셨지만, 저는 생각보다는 어머니가 기도하셨던 그 모습을 더 많이 보았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늘 일을 하시고 나면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에 저희들을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새벽 예배 마치고 와서 도시락을 싸주셨던 그 장면, 그 장면들이 저도 기억이 남으니까 저도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서 잠을 자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해왔던 모습을 보니까 저도 교회에서 기도할 때 교회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를 갔다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운동을 아침에 하러 갔거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 내면을 가꾸는데 어머니의 역할과 어머니의 손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면을 볼 때 요즘은 이제 어머니의 손길보다는 할머니의 손길인 것 같아요. 그죠? 할머니가 예전에 어머니 역할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들, 또 우리 아버지들은 당연히 그렇게 역할을 하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수요예배 오실 정도의 우리 아버지들은 위대한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무래도 여성이 많으니까 우리 여성들이 정말 이 영적으로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소중하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보물 1호는 다른 것이 아니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절대로 이것만큼은 타협하지 말아라. 너에게 모든 것이 허락되지만 이것만큼은 지켜야 된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없는 믿음, 죄짓지 않는 믿음, 인간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딱 주어지면 그 말씀을 붙들겠다라고 하는 정직한 믿음이 우리 어머니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목회자 디모데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이 어머니, 또 외조모, 외할머니죠. 이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신앙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위선과 가식과 위장이 없는 그런 믿음, 위장하는 믿음 참 답답하죠. 분명히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얼마나 인간이 안도다냐면요, 인간이 얼마나 죄악으로 흔들리냐면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믿거든요. 알고 있거든요. 믿음의 사람도 그래요. 그런데 어떤 순간이 오고 죄짓는 순간이 오면 하나님 보시기 어떻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몰라요. 그렇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신 걸 알고 있다고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고 찬양도 그렇게 하고, 오늘 아까 좀 전에 찬양했던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주와 같이 길 가는 건 우리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옆에서 같이 가고 계신다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왜 예수님이 나를 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죄를 짓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떻게 사람이 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움을 모르고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그런 악한 모습이 존재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자녀에게 심어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자녀가 두렵게 만드는 건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니, 돈이 두려운 건 알고요, 무슨 권력이 두려운 건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두려운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우리 사랑하는 어머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이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정직하고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식적인 믿음이 아닌 순수한 믿음,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있냐? 우리 시편 46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의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정직한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갖게 되면 저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믿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될 줄 믿습니다.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 자녀를 누가 책임져 주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부모님의 기도가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을 이 유니게가 심어줬지만 또 더불어서 어떤 게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신앙의 유산을 계승시킨 어머니. 그러니까 계승이라는 건 앞에서 내려왔던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어떤 그 역사를 후대에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를 말하고 있어요. 계승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5절의 말씀은 아울러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이게 나오는데 유니게만 나온 게 아니라 또 그 앞에 누가 나옵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의 이 로이스의 신앙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자신의 어머니인 이 누구입니까? 로이스의 신앙을 본받아서 자신도 그 신앙이 있고 그 신앙을 또 누구한테 전수해 줍니까? 자신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흘러 보내줬다는 것이죠. 즉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만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만 보면 그래 뭐 할머니가 뭐 외할머니가 그래 믿음이 있으니까 어머니도 믿음이 있고 또 자식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거 그 뭐 어려운 일 아닐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가 집안의 배경이 있어요. 어떤 배경이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의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누구 사람입니까? 헬라 사람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헬라 사람이면 어떤 이 신화를 갖고 있습니까? 수많은 신, 알 수 없는 신, 이름도 알 수 없는 신, 뭐 문간방 신, 뭐 기둥신, 뭐 마이크 신, 뭐 이런 신들이 많을 정도로 이 헬라 지역, 아테네 지역은 그런 신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배경을 갖고 있던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삶의 배경을 갖고 있는데 어머니가 믿음의 유산을 그렇게 잘 내려준다?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디모데의 어머니인 유니게는 그런 남편의 배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앞에 이 거짓 없는 믿음을 잘 전수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 속에도 이 어머니, 자신의 어머니, 이 어머니로부터 흘러온 이 믿음을 이 자식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어머니들이 그런 면에서 좀 용감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도 뭐 어머니가 주된 저기보다는 우리 뭐 조선시대나 뭐 이 과거 시대를 보면 좀 이 아버지의 힘이 좀 더 크다라고 말 수 있죠. 근데 중국에 가면 안 그럽니다. 중국에 가면 여성 파워가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요리하는 비율로 따지면 남자가 훨씬 더 중국엔 많아요. 남성들이 이 요리를 더 많이 한다고 하고, 어디 가도요 영상들을 보면요 남자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여성들이 이게 막 호기롭게 막 이 공안, 이 경찰 앞에서도 막 소리를 지르는 사회 분위기가 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유대교회에서도 이 가정의 교육의 책임, 그 안쪽의 모든 교육의 힘은 누구에게 있냐면 어머니에게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배경이 있지만 어머니로서의 그 역할들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디모데가 그런 믿음의 유산을 또 계승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볼 때 이 믿음의 유산이 어떻게 꽃을 피우느냐,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5절이에요. 우리가 가장 우리 성경에서 핵심적으로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그 전 구절에 이렇게 나와요.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1장부터 말해줬어요.
디모데는 너희 할머니, 외할머니, 그리고 너희 어머니로부터 말미암아 이 말씀을 잘 배웠다. 그래서 15절 보니까 무슨 때부터요? 또 내가 어려서부터 뭘 알았습니까?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즉 어머니 유니게는 어렸을 때부터 무엇을 가르치게 했습니까? 성경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의 영향력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디모데 네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던 이 말씀의 영향력이 어떤 말씀이냐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이후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믿을 때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그 말씀을 붙들므로 선한 일을 행할 뭘 갖춘다고요? 능력을 갖춘다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능력이 없고 그냥 맨날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능력이 있고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길 바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어디서 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을 이 디모데가 언제부터 배웠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조금 어렸을 때 미운 7살, 미운 5살, 7살, 4살, 미운 4살, 그렇죠? 그때 잘 우리 부모님이 당근과 채찍을 좀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아이들에게 뭘 하면 좋을까라고 할 때 말씀을 외우게 하는 게 참 소중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말씀이 분명히 그 아이에게 머리 내리 속에 콕 심겨져 있으면 저는 그것은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30살이든 40살이든 자녀가 50세든 한번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한번 붙드시고, 안 되면 읽기도 귀찮으면 문자나 카톡으로 오늘 내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을 자녀에게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 말씀이 너를 살려줄 거야. 이 말씀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이 말씀에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니까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능력을 믿어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볼 때 디모데를 보니까, 야, 네가 어렸을 때부터 잘 컸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잘 배웠다. 너무 잘 배웠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에게 능력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위대한 성경 말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이 이래서 나온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계승해 주십시오. 나도 말씀을 은혜 받고 우리 자녀에게도 말씀을 계승해 주면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했을 때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가르쳐라. 안 되면 이마에도 써놓고 문에도 붙여놔라. 이 얘기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떠나요. 마귀가 계속 우리를 흔들어놔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유혹에 이기려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정말 신령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신방을 통해서 가장 은혜 받았던 부분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 가운데, 저는 사실 이제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성도님 가운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냥 내가 평소부터 쭉 읽어 나가는 게 익숙하니까 읽는 게 이거예요. 제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저는 이 새벽기도 할 때 그냥 이 생명의삼 큐티라는 것도 있죠. 큐티도 하는데 그 몇 구절 안 되는 10구절 안에서 뭔가 은혜를 다 찾으려고 하면 왠지 괜히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을. 물론 제가 능력이 많으면 이 한 구절에도 이 새벽에 모든 걸 깨내면 좋겠지만 사실 제 능력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좀 많이 읽고 싶어요. 여러 군데를 읽고 싶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맥체인 성경 읽기표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이 성경 읽기표라고, 저는 그렇게 해서 이 최근에 한 7, 8년 전부터 읽기 시작했고, 최근 한 4, 5년 전에 많이 읽었던 부분들이 바로 이 성경 읽기표였어요.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한 본문을 보지만 또 한 본문을 봐요. 의도적으로 그 한 본문을 더 보는 건 힘들어도 이 말씀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영향력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이것이 생각보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그냥 한번 읽으면 쭉 읽고 싶은데 또 딴 데 찾으러 가니까 그 시간도 아깝고 성경 읽기도 힘든데 이걸 또 이것저것 찾아가기 힘들죠. 근데 신방할 때 참 감사했던 어떤 분들을 보면 전혀 성경을 읽지 않을 것 같았던 분이에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성경책 한 켠에 이 맥체인 성경 읽기 표를 읽고 있더라고요. 표시를 다 했더라고요. 굉장히 정직하게 꼬박꼬박 이렇게 다 표시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성경 읽기는데 힘들지 않으냐고. 목사님이 읽으라니까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자신에게 생명이 되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은혜를 저 또한 받았습니다. 물론 뭐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저는 절대로 우리 성도님 타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방통에서 성경 그렇게 읽는 모습에 참 감동했어요. 전혀 그럴 뿐 같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내가 무슨 뭐 직분이 있고 직분이 없고 내가 뭐가 있고 없어서 성경 읽고 안 읽고는 아닙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재산 목록 1호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의 보물 1호다. 믿음이 우리 영적인 것의 1호면 실제적인 이 보이는 것의 이 물질적인 것은 바로 이 성경책이 우리 가정의 보물 1호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읽었던 성경.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마다 성경이 한 20권 정도 되거든요. 진짜 버리고 싶어요. 근데 못 버려요. 성경이니까. 그래도 지금 읽지도 못하잖아요. 사실 이제 개역 한글이고 옛날 성경이고 이제 지금은 제가 그 성경이 찾아봐도 없는데 언제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옛날 성경에는 성경만 있고 찬송가도 합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성경 곁에는 뭐 했습니까? 무슨 색깔로 칠해져 있었어요?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로 읽기가 아니라 뭐 어떻게 읽었습니까? 세로 읽기였어요. 세로 읽기로. 그래서 성경책이 예수님의 보혈이라고 빨간색으로 이게 빨간색으로 색칠됐던 성경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부모님이 읽으셨던 성경이라는 거죠. 그 성경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윤희계 어떤 그 디모데의 부모님 또 할머니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눈물의 기도가 이 디모데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두 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실 이제 가정적인 분위기는 부모님이 눈물이 많으면 누구도 눈물이 많습니까? 자녀들도 눈물이 많습니다. 지금 이 바울 사도가 누구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냐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네가 그렇게 눈물로 나를 기억하는 거, 나를 보기 원하는 그 마음, 참 애틋한 그 마음을 알 수 있다. 근데 그 말로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모데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표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볼 때 이 집안의 이 분위기는 밤낮 기도하는 걸 쉬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간절한 눈물의 사랑이 있는 가정적인 분위기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를 보고 싶다고 하는 표현을 따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따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눈물로 보여줬다는 것은 이 가정적인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디모데가 자랐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눈물의 사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어머니, 그의 할머니도 눈물의 할머니요 어머니인 것을 알 수 있죠. 눈물을 흘린다는 건 제가 강단 앞에서 좀 창피한 일이라 안 하려고 하지만 참 감사할 때 눈물이 나요. 저희 어머니도 참 눈물이 많았던 분이에요. 아버지는 참 눈물이 없는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어머니를 좀 많이 닮았고 저희 형과 동생은 아버지를 좀 많이 닮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눈물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이상하게 눈물을 안 흘리려고 하는데 이 울컥하는 게 자꾸 생겨요. 그래서 울지 말아야 되는데 가끔 울 때도 있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또 울 때도 있지만 울지 않고도 다른 방법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꼭 저는 이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치 그런 거죠. 디모데가 눈물로 바울 사도에게 했던 것은 자신의 습성으로 디모데도 남자 아닙니까? 남자가 눈물은 살면서 3번 흘리라고 했는데 그렇죠? 물론 뭐 디모데에게 그런 적용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디모데가 바울 사도를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건 이 가정의 기도가 그렇게 눈물로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감독인 암브로스가 뭐라고 말하냐면 눈물의 자식은 결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다라고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롱펠로라고 하는 이 시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는 자식들의 불평을 씻어내리게 한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삭막한 자녀들의 삶을 보면 누구의 눈물이 없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눈물이 없으니까 자식들이 더 삭막해지죠. 사회 뉴스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뉴스가, 저는 요즘 뉴스가 무슨 코미디 같아요. 아니, 술 먹고 어떻게 막 도로에서 160km 밟고 막 옆에 차를 치고 막 가요. 뭐 그런 것뿐만 아니죠. 뭐 말도 안 되는 뉴스가 막 나와요. 그런 것을 볼 때 이게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눈물의 모습이 흘러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수협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 못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왕이면 조금 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유니게와 또 로이스와 이 디모데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어느 선에 있어야면 더 좋겠습니까? 이왕이면 더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또 눈물로 우리 자녀에게 있다면, 때로는 우리 자녀가 내 마음 같지 않아요. 자식이 부모의 속을 알면 꼭 그 얘기를 하죠. 너 닮은 자식을 꼭 낳아봐라. 그런 자식의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 자녀를 우리 믿음 안에서 놓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5월은 가정의 달은 정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디모데처럼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라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